토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앞선 문맥에서 예수님은 당시 세대를 가리켜 악한 세대라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 현장에 있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37절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라고 전하는데요. 그런데 38절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 당황을 합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전하는데요. 정결 예식과 관련된 그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시고 식사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그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상히 여기다라는 헬라어 사우마조는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을 맞이했을 때의 놀람이나 또 당황함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손을 씻지 않으셨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식사 때 손을 씻는 것, 특별히 유대인들이 손을 씻는 것은 단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정결예로 취급되었습니다. 즉 건강하기 위해 손을 씻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음식을 먹기 전 손을 씻어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라는 그 교류적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손을 씻었는데요. 그러나 이 손 씻기 규례와 관련돼서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오지만은 이 규례는 단지 장로들의 전통에 속했던 것일 뿐 하나님의 말씀이나 구약의 말씀에 기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손을 씻는 정결례를 따르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거부하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 바리새인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였는데요. 39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향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0절 41절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씀은 그 겉과 속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속으로 구제하는 것이 결국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손은 비유하신 잔과 대접의 겉과 같이 겉으로 보이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손을 씻는 정결 예식에 집착하는 것은 오직 겉만 깨끗이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는 부분은 왜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 집착하여 속을 놓치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잘 지키는 것은 위생적으로나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부분에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속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손을 씻는 것과 함께 그 안의 내용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성경 사전에 찾아보면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구별하다, 분리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나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변화된 상태를 지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죄로부터 구별하여 깨끗하여지고자 하는 마음이 남들과 비교하여 우월한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거룩함을 남들에 비해 더 거룩함, 더 깨끗함을 드러내는 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룩함의 본래 의미는 점차 퇴색되고 단지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그들의 그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지적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만 집중했던 마음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책망하고 계신 것인데요. 4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100번 씻는 것보다 그것이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겉과 속에 관한 이야기와 구제와 연관되어 있는 또 다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함과 드러내지 않게 함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 구제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지 않게 하는 것을, 그것을 사람에게 보상받으려 하지 않고 오직 갚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구별되고 깨끗하여지는 삶의 방식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겉과 속이 같아야 됨을, 겉이 깨끗한 만큼 너희 속에 있는 그 속도 깨끗해야 되고, 그 속이 깨끗해지는 거룩해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세 번의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하십니다. 본문 42절에서 44절을 보면은 세 가지의 화가 선언됩니다. 첫째는 11절을 들으면서 그 안에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지적하고, 두 번째는 남들 위해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꼬집으시며, 세 번째는 평토장한 무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장례 풍습은 시신을 빨리 부패시키기 위해 뼈를 모아 그 뼈를 합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시신을 부패시키기 위해 가장 빨리 사용하는 방법이 땅에 묻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 땅에 묻고 나서 그 땅에 시신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회치를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퇴색되어져서 그것을 밟게 되어서 부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에 자신들까지 모욕하는 것이냐며 항의하는 율법 교사를 향해 다시 한번 화 있을진저 선언이 이어집니다. 46절에서 49절을 보면은 첫 번째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주고 본인들은 이 짐을 지려 하지 않는다라고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시며, 두 번째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어 기념하는 것을 책망하시며, 세 번째는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세 번째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자신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조상들의 길을 따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47절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놓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들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의 잘못을 반복하며 심지어 자신들이 그들의 무덤을 꾸미는 행위를 통해 이를 승인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모든 의로운 피가 이 세대에 요구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함과 동시에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이들의 영적 타락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1절에 이렇게 책망하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의 본래 목적과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인데요. 율법의 본질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율법을 도구로 삼아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신앙의 외적인 것, 보이는 것만을 강조하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화 있을 진저라고 책망받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도 전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그들과 함께 멸망의 길을 겪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과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본질을 잃은 채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이 위선적이고 지극히 종교적인 모습임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경건해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은혜는 사라지고 속이 텅 비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겉이 아니라 속이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며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속이 강건해짐으로 또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겉과 속이 다른 외식에 대해서 봅니다. 주님께서 화 있을진 저를 선포하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를 책망한 그 모습을 봅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의 겉에만 치중하여서 우리의 속이 썩어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종교적 형식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날마다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아름다운 제자여 백성이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